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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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7절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종말론적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실상과 예배의 본질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종말론 에스커톨로지는 단순히 세상의 끝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 에스커토스를 향한 완성, 즉 구원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고난당하던 시절 성령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문 너머에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를 줍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심판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의 중심부 더 컨트롤룸 오브 유니버스에서는 여전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6절에서 8절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네 생물은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찬양의 파수꾼을 의미합니다. 6절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지만 보좌 앞의 바다는 유리처럼 투명하고 잔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혼돈을 잠재우고 완벽한 평안 가운데 있음을 뜻합니다. 이 유리 바다에 대해서 추적가들은 두 가지 중요한 성경적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그 하나는 성소의 물두멍과 출애굽 사건입니다. 성막의 물두멍은 씻음을 의미하는데 하늘 보좌에서는 거대한 유리 바다로 확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아가기 위한 완전한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던 사건의 완성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혼돈의 종식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바다는 통제 불가능한 악의 세력과 혼돈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 바다는 유리처럼 잔잔하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혼돈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평정했음을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선언의 전조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보좌 주위에 배치된 네 생물의 모습은 매우 독특합니다. 사자 같은 첫째 생물은 모든 야생동물의 왕이며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은 가축의 대표이며 인내와 희생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사람 같은 얼굴을 가진 셋째 생물은 피조물 중 가장 지혜롭고 인격적인 존재를 상징합니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넷째 생물은 조류의 왕이며 신속함과 하늘의 신비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이 네 생물은 에스겔 1장의 그룹 케루빔과 이사야 6장의 세라핌의 이미지가 통합된 형태입니다. 피조 세계의 사중구조를 살펴보면 교부 이레네우스 이후 많은 주석가는 이들을 사복음서와 연결하기도 했으나 현대 주석가들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태계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에 더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는 야생동물을 대표하고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며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고 독수리는 날짐승인 조류를 대표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팎에 가득한 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암니신스를 대행하는 피조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시야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역사의 구석구석, 성도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모두 지켜보고 계시며 온 세상을 통찰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은 온 피조 세계를 대표합니다. 이 생물들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때에 세상은 무질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온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신 것은 삼위일체적인 성령과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생물의 찬양은 쉼이 없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이 외치는 고백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생물의 찬양은 하나님의 합당하심의 근거를 세 가지 시제로 선포합니다. 첫째, 전능하신 이여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홀리너스이며 하나님의 주권, 파워입니다. 히어로물이나 신화의 신들과 달리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순결함과 존재적 위엄은 종말의 심판이 결코 불의한 복수가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공의로운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라는 하나님의 영원성, 이터너티와 신실함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라는 표현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고난에 함몰되기 쉽지만 종말론적 시각을 가진 성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의 시간을 해석해야 합니다. 셋째, 장차 오실 이는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늘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안으로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분, 커밍원 하시는 분입니다. 종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24장로의 항복과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네 생물이 영광을 돌릴 때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반응합니다. 여기서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숫자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24장로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참된 복음적인 예배의 정수를 발견합니다. 엎드려 경배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의 극치입니다. 자기의 관, 즉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림은 이것이 오늘 말씀 묵상의 핵심입니다. 장로들이 쓴 면류관은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얻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그 영광조차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승리와 영광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지만 그 면류관의 목적은 결코 우리가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주님의 합당하심 워디니스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11절의 고백처럼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우름 코로나리움은 라틴어로 왕관을 위한 금, 골드 포 더 크라운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게 정복당한 종속국의 왕들은 자신의 왕관을 황제의 발 앞에 던짐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이 황제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24장로, 즉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은 성도가 누리는 모든 영광과 승리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솔라그라티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최종적인 항복인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자신의 면류관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만 하늘 시민은 자신의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가장 높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통과하는 성도의 참된 권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을 살아가는 종말론적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배의 이유를 창조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즉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종말론적 회복은 종말은 창조의 파괴가 아니라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창조의 질서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4장의 예배가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된다면 이어지는 5장의 예배는 구속주 어린 양께 집중됩니다. 즉 4장의 창조와 5장의 구속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하늘의 보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보좌를 빼앗으려 합니다. 돈의 보좌, 권력의 보좌, 안락함의 보좌 앞에 절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 보좌를 본 사람입니다. 하늘의 예배가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나의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성취나 쌓아올린 공적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 머리에 계속 쓰고 있으려고 할 때 교만이 싹트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승리의 책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밤낮 찬양하는 그 대열에 우리 모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차는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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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내 생물처럼 저의 입술과 마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게 하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영원하신 주님만이 제 삶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았듯이 저의 고집과 자랑, 제가 이룬 모든 성취를 주님의 발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다스려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